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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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 다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더 깊이 이 시간 만나게 하옵소서. 어느 때이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또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본향교회 공동체의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이제껏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님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날까지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를 돕는 수많은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서로를 돌아볼 여유와 넉넉함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때 서로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한 배운 대로 나누고 행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의 말씀 사모하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선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죠? 대학 다니는 분들은 이전 다 끝났나요? 기말? 아직까지 기말 돼서 가면 나쁜 대학이죠. 저기 이북에서는 그럴 때는 반인민족 대학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반국민족 대학이나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저쪽 북쪽에서는 좋은 말은 먼저 가져다 쓰더라고. 참 항상 그 나쁜 놈이 말은 더 먼저 하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우리 지금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땅에 우리 구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본향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봐요. 주보 사면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이번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 당일이죠. 그날에는 오전 11시에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립니다. 그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거의 80% 사람이 이렇게 회사나 뭐 어디 뭐 그 군대나 이런 데 이제 자기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지원서도 이렇게 뭐 제출하고 뭐 그런데 거기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란에다가 종교가 뭡니까? 그러니까 본인 종교가 뭡니까 하면 80% 정도가 크리스찬 이렇게 쓴다고. 크리스찬. 근데 거기에 한 50%가 미국은 조금 더 돼요. 근데 50% 더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에 안 나옵니다. 예배 드리러 안 나옵니다. 근데 1년에 2번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성탄하고 부활절날 이 두 번은 나온다고요. 우린 그렇진 않죠.
성탄절 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다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다 나와요. 왜 아멘 없어요? 코로나 오미크론 코로나가 어쩌고 하는데 그 백신 다 맞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백신 가능하면 빨리 다 맞으시고요. 2차 접종 아직 안 한 청년들 있나요? 우리 다 했죠. 청년들도 부스터 맞나요? 네, 부스터도 맞으십시오. 우리 그 백신 다 좋은 겁니다. 네, 이따 음식 유수에 나오는 부작용 그거는 특별한 체질들이 그러는 거고 한 50만 명 중에 하나나 겨우 나올까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25일 날 성탄절 날에는 이렇게 선물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와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예, 점심도 이렇게 모여선 못할 겁니다. 근데 점심 맛있게 이제 다 챙겨 드리니까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 나온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신약성경 145쪽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날은 특별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영광과 존귀를 뒤로 하시고 천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성탄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살리시려고 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고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우리 혈육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 살리는데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그 위험하고 참 확산력이 센 바이러스 감염으로 온 세상 온 나라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답답한 와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이 바이러스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믿음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 다시 회복하시고 환난에서 이 나라와 교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날 하나님 아기 예수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도 함께 전한 거죠. 아들을 낳게 되겠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이라고요? 왜 그 아들을 예수라 이름 지으라 한다고요? 이제 방금 말했죠? 원하 자매님 한번 말해 볼까요? 왜 예수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왜 그러셨다고요? 예, 그분이 그 아들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 뜻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굴을 좀 붉힐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평생 지금까지 억울한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나는 뺏기기만 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 이름을 하는데 그 죄라는 것은 세상이 지금 알고 법을 기준으로 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육 형제님이랑 대은 선생님이랑 뭐 우리 다 기억하겠지만 그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때에 박효진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저 전북 임실에 가서 수련회 했죠. 거기까지 오셨댔습니다. 이분이 평생 사형수들만 관리하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관리하는 그 죄인들은 모두 사형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다 교수형 당할 사람들입니다. 다 이제 살인범들이지요. 근데
그 살인은 범해가지고 사형령을 받아서 때가 돼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아니 이제 얼마를 있으면 교수형에 달리겠는데, 글쎄 그 젊은이가 얼굴이 그렇게 화나더라 이겁니다. 찬송을 하면서 가더라 이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다 절차를 마치고 마지막엔 이 순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젊은이가 뭐라고 말했다지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근데 글쎄 그 감옥에 도사라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니 얼마나 선하게 사는지 온 감옥의 그 교도소의 교도관들과 수감자들이 그렇게 존경을 했답니다. 아니 저렇게 사람이 높은 지경에 경지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별명이 도사랍니다. 남들에게 그 어린 사람에게도 반말 한 벌 쓰는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어찌다가 용치금이 저 외부에서 들여와요. 그러면 그 용치금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매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이제 보내준답니다. 엄청 존경을 받았죠. 근데 그도 살인을 하고 어떤 실수인지 살인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형날이 됐어요. 형장으로 끌려 나오는데, 아니 글쎄 그 도사가 제 발로 못 나오는 겁니다. 교도관들에 의해서 그냥 질질 끌리다시피 나오는 거예요. 바지에는 오줌을 다 싸시고요. 그리고 그 이제 형이 집행되는 그 자리에 들어오는데 거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차마 입에는 담을 수 없는 역설과 저주를 끊임없이 퍼붓더랍니다. 아니 그게 너무 험하게 해서 더 이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더랍니다. 도중에 그만 사형 집행. 그래서 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서 같은 사형수인데 어떻게 돼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형이 집행돼서 육신의 생명은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부터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거를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내세를 보고, 영원한 생명의 내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인데도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고요.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이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의 나락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한 사람이고 도를 쌓았다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인데도 거기에 가지 않겠다고, 그 나락에, 죽음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악에 악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은 없다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죄를 지으면 사형을 받아서 생명이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렇게 얼굴이 환한 겁니다. 해처럼,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에 보면 해처럼 빛났다 합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애쓰며 손을 쌓고 착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고 그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존경받던 도사가 말이죠. 그렇게 오줌까지 질질 싸지 않으면 안 됐고, 죽지 않겠다고,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악의 악을 쓰다가 생명이 끊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다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이래서 돈 벌고 내가 사는 거지. 누가 하나님이냐? 나지.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 합니다.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아들이 하나신데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초난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선한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셔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대신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에게 아들아, 저 세상을 봐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비참하게 살면서 죽어가고 있단다. 그러므로 네가 내려가서 저 지구로 내려가서 그 비참한 사람들의 그 죄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대신 저 사람들 위해서 죽거라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피와 물을 다 쏟고 대신 죽거라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세세토록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성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그 영광의 그분이 초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요. 왕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왕도 인간입니다. 초난자입니다. 그럼에도 왕자로 오시지 않고 그 초난 목수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 탄생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누인 것이 어디입니까? 이건 대답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기 예수님
처음으로 누이신 것이 어디예요? 마국간 말 구유지요. 구유. 여러분 그 다 경험해 보실 거면 그게 얼마나 천한, 모슴의 아들도 그런 데는 누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에 누였어야 됐습니다. 정말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사실 때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공생에 사실 때 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거늘 인자는 몰이 들 곳이 없노라.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애쓰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제 집 하나 구할 수 없는 우리 그 돈은 다 어디 간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몰이 들 곳이 없노라. 가장 가난하게 사셨다는 겁니다. 가장 가난하게 사셨다. 많은 곳에서 우리 주님은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뭐라고 멸시했습니까? 저것 봐라, 뭐 랍비라고? 그러나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이렇게 멸시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들려 서서 참 조롱과 멸시 당하셨는데 뭘까지 당하셨습니다. 뭘까지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글쎄 우리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종래 죽으셨죠. 피와 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독생자마저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포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우리 젊은이들 아마 시집 장가 가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해서 내놓기까지 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더 가까이 이해하게 될 듯합니다.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저 시골에서 개척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내외가 있었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매일 끼니를 걱정했어야 됐습니다.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근데 자식이 또한 많았습니다. 자식이 8명입니다. 8명. 아이고, 뭐 굶는 날 뭐 참 많은 거죠. 그래서 버티다 살다 못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애들 이렇게 굶길 바에는 어디 좋은 집에 한 해 보냅시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저기 옆에 동네에 믿음이 좋고 괜찮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이렇게 양자로 보내기로, 그 자식들 중에 하나를 양자로 보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그 집도 자식이 없어서 너무 좋다 했습니다. 자식 하나를 다음 날이면 그 집으로 보내야 되는 날입니다. 밤이 됐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식이 8씩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누구를 보낼까? 그 8자식이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이 8자식 중에서 누구를 보낼까? 이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애들을 내려다보면서 고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을 가만 보니까 이 맏아들이 돼서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를 내려다보니까 이거는 딸이 돼서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셋째를 내려다보니까 글쎄 그 셋째는 공부 잘하는 애 돼서 보낼 수가 없더랍니다. 넷째를 보니까 글쎄 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애이기 때문에 또 보낼 수가 없더랍니다. 다섯째는 어떤고? 얘는 운동을 잘하더랍니다. 운동을 잘해서 얘는 또 못 보내겠더랍니다. 여섯째를 보니까 얘는 특별히 여덟 자식 중에서 몸이 약한 겁니다. 몸이 약해서 또 보낼 수가 없더랍니다. 일곱째는 어떨까 봤는데 글쎄 일곱째는 너무 착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보내서 혹시 무슨 일로 그 집에서 매를 들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매를 다 맞을까 봐 크게 걱정돼서 또 못 보내겠더랍니다. 여덟째가 막내입니다. 요건 막내기 때문에 못 보내겠답니다. 밤새 눈물 흘리며 어느 애 보낼까 했는데 결심을 못했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목사님 내외분이 드디어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얘들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만 얘들 다 내 자식들이다. 못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 우리 어려워도 같이 살고 굶어도 같이 굶자. 못 보내겠다. 아침이 돼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애들 보낼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없던 거로 해주세요.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하나 깨물어 봐요. 아프지 않은 게 어디 있나? 자식들이란 부모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 그러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살리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포기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죽여주셨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 아버지, 내가 가서 그들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시겠다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여러분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이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어찌할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내놓으셨던 겁니다. 아마 죄하면 불교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불교 사람들이 죄란 뭔지 그 심각성이 뭔지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죄에서 구원받아 보겠다고 평생을 선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청렴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온 생을 그렇게 살아서도 모자립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환생이란 게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서 또 선하게 살고 또 선하게 살고 그렇게 한 수만 번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극락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극락은 없죠. 예, 그러나 죄가 그렇게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저 남쪽에 창원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좀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누군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이 권사님은 저 해인사에서 송철 스님을 보필하던 보살님이었습니다. 보살이었어요. 이분을 통해서 송철 스님의 그 삶이, 그 모습이 진짜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송철 스님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하게 산 사람일 겁니다. 아마 목사들보다도 더 선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온 생을 그렇게 자신을 구원해 보겠다, 그렇게 선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은 종래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성경을 자기 머리맡에 놓고 읽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그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고백입니다. 중언입니다. 평생 송철 스님은 성경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죽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지옥에 떨어지노라. 아니, 글쎄 40년 동안을 옷 한 벌로 사신 청렴한 분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해 보겠다고.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나는 지옥에 가노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자기 수행해 보겠다고 10년 동안을 장자불화한 분입니다. 10년 동안을 꼿꼿이 앉아서 눕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수행하겠다고. 그런데 그분이 죽으면서 나는 지옥에 가노라 비탄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마저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천하게 살아주시고 종래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법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법은 여러분 이것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영원한 생명의 법을 오직 예수를 믿는 데만, 믿는 것으로만 해놓으셨나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저 알라, 그러니까 무함마드를 믿는 사람들, 그 이슬람교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면 낙원에 간다 그럽니다. 낙원에 간다. 불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송철 스님처럼 선하게 살고 또 선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고 또 청렴하게 살아서 구원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목사보다 스님들이 더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저 스님들은 산에 가서 세상과 단념하고 산에 가 사는 거 아닙니까? 무소유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여자 스님도 있죠. 시집도 안 가고 무소유로 청렴하게 어찌 보면 이들이 더 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을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입은 이 옷이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우리 영 형제님 맞춰봐. 이거 하면 내가 끝나면 지갑 좀 열게요. 이 옷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죠? 이거 한 150만 원 될걸요? 비싼 겁니다. 그거 봐요. 목사님 아파트에 삽니다. 차도 끌고 다닙니다. 스님들은 없죠. 차도 끌고 다닙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들이 믿는 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 시집장 가도 다 가고 아파트에 들어서 살고 뭐 줄깃고 다 좋은 옷도 입으시고 그렇게 해서도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스님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종교적이고 훨씬 더 어필이 되는 사람입니다. 신과 더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다시 명확히 알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 윤리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청렴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불교 절에 다닌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우리뿐입니다. 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인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는 청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도 좀 뒤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죠?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다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천하게 살아주셨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야,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은 이럴 때 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 다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놓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질 않습니다. 영광의 성자 하나님이 그 영광과 존귀를 다 뒤로하고 정말 초나디 초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기나 한다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 사랑과 이 구원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 줄 압니까? 그 독생자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 줄 압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영혼이 죽고 죽어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은 똑같은 육체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요새 그 강아지들이 말이죠. 사람과 함께 살면서 목욕도 시키고 샴푸도 막 씌워주고 그하고 그 옷도 입히고 하니까 그 피부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더만요. 어때요, 여러분? 진성 형제님, 우리 이제 좋은 브레인 갖고 계시는 우리 진성 형제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께서 한 100년 가면 개 피부나 사람의 피부나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저 아랍 사람들 털 좀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육체는 같습니다. 짐승과 사람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가 유일한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부여한 그 영혼이 있으면 영혼은 왜 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라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된 영혼을 허락하신 겁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독생자마저 바치신 그 지극한 사랑을 없다 모른다 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 존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 다 흘려주신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난 하나님 몰라. 영혼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데에만 구원을 허락하셨을까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 왜 거기만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고야 이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있을 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새 그 개 너무 식구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말까지, 그 개, 강아지들 사랑하는 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개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딴 소리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따윈 없습니다. 개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을 때야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함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날 우리를 위해 독생자마저 바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초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마저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거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세상에 나가서 선하게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렴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 좀 못했을 수 있어요. 능력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건 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죠?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법은 이날 이 땅에 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마저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만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마저 봐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젊은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마저 바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마저 지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젊은이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우리 목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마저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붙들고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천한 몸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마저 지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젊은이로 소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 126장입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봐요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하나님의 젊은이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에게 만국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 성경 공부반 영형제님 여기 목사님 사무실에서